찬송을 1절만 한번 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1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4차원 영성을 위해서 부족한 장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 피와 같이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4차원의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21절부터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을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그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가지고 그냥 하도 그냥 괴롭게 하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해버리니까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여종의 그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관리들에 끌어가 가지고 이 돈이 만하게 뿌리예요. 가가지고 고발을 해서 심히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고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주 뭐 단단히 묶었고 착고에 묶였고 뭐 깊은 옥도 아주 깊은 곳에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찬송을 하고 나니까 착고가 풀려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사건이 나서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발단은 그 찬송을 아주 정말로 더없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 깊이 정말 그 섬기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영들이 역사해서 그 지진이 없었던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풀려버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굉장히 한번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에 대한 얘기밖에 그 생활 속에서 보통 주님을 만났지 않겠어요? 한 400세대 정도의 그 소형 아파트를 데리고 그 사업하는 그 분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 돈이 많이 나오는데 산업단지 안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잘 된다 어쩐다 이런 그 말이 퍼지니까 주위에 땅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집을 짓고 뭐 대기업에서도 와서 짓고 삥삥 둘러서 딱 저희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주위에만 2,800세대가 들어섰어요. 우리 400세대 주위로 2,800세대가 들어서 가지고 1년 2년을 아주 정말로 나가는 사람만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임대 사업하던 그 아파트는 유령의 도시가 되볼 정도로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1년, 2년을 버텨나가면서 뭐 지금은 물론 하여튼 최고로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만은 얼마나 1년, 2년 나는 뭐 그 좀 적극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언제는 뭐 세상이 안 어렵나 항상 어려웠지 그 가운데 해나갔지 뭐 아파트가 더 들어선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겠냐 이런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부족한 거죠. 그걸 미리 계산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돼서 고난을 당하는데 내일 아침에는 뭔가 내가 이제 내일 하루 이틀 안에 내가 이걸 결단을 내려서 이것을 정말 어떤 그 내가 파산을 결정을 하든지 어떤 그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가는 사람만 있었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금이 고갈됐겠습니까? 완전히 자금이 말려가지고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확히 오후 4시 15분에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찬양을 시작했냐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찬송을 제가 그냥 어떻게 그냥 뭐 무슨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걸 그냥 한 300곡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발을정자로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100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찬송을 한 200번 가까이 불러가는데 제 생각에 아니 주님은 내 옆에 항상 계시는데 내가 왜 찬송을 내가 성령 것은 성령을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렇게 내가 찬송을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바꿨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임하셨네. 이 찬송을 200번을 넘게 불러가니까 눈물이 촥 나요. 이제까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학을 하면서 사업을 일으켜서 정말 이제 청문회 푸른 꿈을 꾸고 또 마지막에 회사를 한번 크게 성장시켜서 한번 구루바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먹고 움직여 나가는데 이 고난을 당해버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200 몇십 번이 가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한 300번 가까이 가니까 내가 찬송을 부른 가운데 다른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상하다 그러고 눈을 뜨고 들어보려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눈을 감고 찬송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들리는지 그 찬송이 들립니다. 내가 이제까지 많은 찬송을 들어봤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건 하늘의 천사가 불러준 찬송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계속해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나중에는 4천 영성으로 그 찬송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찬송을 기도하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안 되다가 내 기도의 제목을 붙였어요. 뭐냐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내가 자금이 부족한 일 위해 하나님 내 딸을 시집 보내야 할 문제 위해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에서 관계 속에 안 좋은 문제 있는 것을 위해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 주일학교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일 위해 임하셨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300곡 가까이를 불렀는데 그런 현장을 체험하고 정확하게 오후 4시 15분부터 찬송을 300곡을 시작하니까 새벽 2시 15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됐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오후 4시 15분부터 새벽 2시 15분까지 했으니까 그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옆으로 토설어져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셨으면 혹시 집을 파는 집이 좀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있습니다. 뭐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든지 달라는데 우선 그럼 한 2-3개만 주십시오. 호수 있는 거 주죠. 그리고 2개, 3개를 이분들이 사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 쓰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고 가시라고 그러고 또 잠깐 있으면 또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혹시 집 파는 집 있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그러면 한 2개 살 수 있을까요? 호수 좀 좋은 거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팔고. 이것을 밤 11시까지 계약서를 썼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그 파는 동안에 2년 동안 메말랐던 모든 자금이 그날 하루에 다 풀려버린 겁니다. 이야,
여러분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목사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그러니까 교회 헌금 잘 쓰셔야 됩니다. 아주 사업하는 사람들 피가 마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얻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주를 낸 거 아닙니까? 또 정말 노점상한 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11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이 헌금을 잘못 사용되면 그거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내가 또 시간이 되면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일, 함불로 돈을 쓰고 함불로 하나님 이름으로 적당히 장사하고 이랬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이라 그 마귀 방법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하여튼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결을 받고 나니까 제가 멍하니 뜬 눈으로 하루를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이르기,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을 하도록 해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세상에 이러한 큰 경험을 하게 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 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옛날에 수없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내가 깨끗이 손을 털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먼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 주님의 성령 그 찬송을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하던 것을 내가 생각 가운데 바꿔가지고 임하셨네로 바꿨다가 이 4차원 영성은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4차원 영성이니까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셨네 이렇게 찬송을 바꿔서 부르고 300번이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정말 이 부족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찬송 그 어마어마한 찬송을 제가 듣게끔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주셨습니까?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내가 주일학교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직할성전 주일학교를 부장 장로로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제가 20년 전에도 장로 25년 차니까 22년 전에도 주일학교 부장 장로를 했어요. 거기 제가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의도 지역이라면 보통 기본 생활비가 제가 해보니까 기본 생활비가 300만 원이에요. 가령 상치 한 다발에 다른 데서 1,000원 하면 살 걸 갖다가 여기서는 3,000원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겠구나. 그리고 20몇 년 전에 제가 그 전봇대다 그 당시 무슨 광고하고 전봇대다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바이올린 하는 사람, 플룻 하는 사람, 맨더린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정도로 사례비를 들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 여의도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네가 좀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일정량의 금액을 주고 전봇대다 전부 다 붙였어요. 만일에 바이올린, 플룻 배울 사람들 공짜로 배울 사람들 전부 다 와라 그러니까 한 150명이 왔어요. 그래 그걸 가르쳐주고 참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제가 이제 본교회로 가서 또 활동하고 그러면서 뒤로 부장장로를 밀어주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이 선생님들 간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또 우리 그 장로님 부인 한 분이 아주 아주 참 그 음악에 저희가 부신 그 지휘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또 그분이 어린이들을 아울러 가지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한 15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마침 우리 한국에 오케스트라 본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그 회장이 서동범이던데 서동범 씨인데 젊은 사람인데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를 누가 한번 해보면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하면 어쩌겠느냐. 우리 이제 장로님 중에 올로 장모님이 김영식 장모님이라고 계시는데 팜플렛을 이렇게 한번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알면 좋지? 하고 있는데 마침 유근아 장모님이라고 번성전에 그 의사시고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5살이 많으신 형님이신데 저하고 장로가 동기예요.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이 오셨길래 이런 거 한번 해보려는데 직할성전에 한번 해보려는데 장모님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저거 저 좋아요 좋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거 좋아요 해보세요.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식 장모님이란 분이 팜플렛을 갖다 줬고 그 유구나 장모님이 이거 좋다고 확인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2번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제 진짜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를 알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즉시로 제가 그 서동범 그 회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마침 통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직할성전인데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언제 오시라. 뭐 돈은 이렇게 든다. 뭐 당신네들이 선생님들의 교통비는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선물 같은 거 이런 거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조건 하에서 가서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 성전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장로들이 또 몇 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놓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러이러한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반대를 하다니 이상한 것을 뭐 학원법에 틀려서 어쩔 줄 모르니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드리고 뭐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6개월 동안 사단이 방해를 한 거죠. 그 장로가 방해를 하겠어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걸 슬쩍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아주 비슷하게 해서 이걸 방해를 놨던 거예요. 사단이 방해를 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도전하니까 그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한 70명의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악기를 한 6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를 모르신 분들도 와가지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걸 좀 배우면 안 되냐고. 그래 괜찮다고. 뭐 그냥 여지없이 나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이거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여기에 대한 자질구레한 것은 제가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뒷바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염려를 했습니다. 나 혼자 할 수도 있었지만 만일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굉장히 곤란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늘 기도를 했어요. 늘 기도를 하고 우리가 호주머니 돈 10만 원도 내놓고 5만 원도 내놓고 이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 전체를 매주 이렇게 간식을 해주고 맛있는 뭐 도너츠도 사다가 하나씩 주고 뭐 또 뭐 이렇게
또 뭐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막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애들이 와서 잘 먹고 기분 좋고 좋아라 하고 막 팝콘도 튀어주고 막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합니다. 아마 지금 그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계신다면 장모님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내 호주머니 돈, 나에게 주어진 기업,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못 쓸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하늘나라 창고에 쓰는 거거든요. 저축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그런 내 마음이 즐겁고 그러니까 요사이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다 무슨 사건 날까 봐서 모이기를 못하고 아주 애가 탑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70명의 대원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일을 돕는 우리 기도 회원들도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주 영적으로 튼튼해지고 재원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생활을 모든 어려움도 다 막아주시고 이런 그 사건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찬송을 한다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감옥, 정말로 자금의 감옥, 정말 생활의 감옥, 어떤 뛰어넘을 수 없는 감옥, 헤어날 수 없는 인생 삶 속에서의 감옥, 묶인 모든 상태의 그 감옥,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직 이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목회하시는 분이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이 없는 분이든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무조건 찬송가만 들고 찬양을 한다는 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을 깊이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주고 우리의 죽음을 깎아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는데 지금 현재 이 저주스러운 나의 생활, 이 감옥 같은 나의 생활, 감옥 같은 나의 모든 환경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제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랍게 아파요. 막 잇몸이 갑자기 내가 굉장히 뭐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잇몸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시편 그 103편 말씀이 버떡 생각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어려울 때 옛날에 더 어려울 때도 나에게 역사해 줬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냐고 여호와를 송축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택을 잊지 않으면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가지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예 우리가 기쁘면 나이가 70을 먹었든지 60을 먹었든지 그냥 기뻐서 그냥 좋아 날뛰잖아요. 청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시편 103편 1절로 그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 오후에 식사를 막 마치고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어서 또 사무실로 들어가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냥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 막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 시편 10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또 찬양하고 한 번 읽고 찬양하고, 단순하게 누가 그렇게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한 3시간 동안 찬송에 몰입하고 하다 보니까, 찬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가슴에 평강으로 넘치고 막 그런데 내가 갑자기 내가 잇몸이 아픈 사람 아니었던가 하고 입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이빨 아랫이빨을 막 부딪혀 봤어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즉시로 깨끗함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그 이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찬양 기도의 그 놀라운 이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꼭 체험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할 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찬송을 좋아하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도대체 얼마나 좋아하냐면, 성경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막 큰 황소를 제물을 많이 들여서 황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갖고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욱더 좋아하시는 것은 찬송을 좋아하신다. 그 심령, 여러분 생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7절 18절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택하며,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말씀이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냐면 그 정말 우리 모든 병을 고치고 죄를 사준다고 했어. 하나님을 생각만 하고 은택을, 그걸 생각하고 은택을, 정말 그 은택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차원 영성이 생각, 꿈, 믿음, 말인데, 이 핵심 요소가 생각, 꿈, 믿음, 말. 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꿈을 꾸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로 뱉었을 때, 이게 찬양 아닙니까? 찬양? 말로 뱉는 것도 찬양이에요. 이 말하는 것도. 여러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혹시 병석에 누워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10번이고 20번이고 정말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내가 마지막에 내가 안 되면 내가 깨끗이 하나님 오락하시면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을, 하나님의 심령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비결은 4차원 영성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도 입으로 딱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먹고 있는 걸 하나님의 토소라는 것이 뭐냐? 찬송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그러나 내가 부족할 것도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내설만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에서 천국의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돕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21절로 3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게 정말로 믿어지지 않으면 수없이 읽으세요. 수없이 읽으시고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꿈을 그리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러한 아버지의 그 착고와 감옥 속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정말 목사님이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장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위대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자녀들도 따라하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다른 게 없어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 그리고 혹시 뭐 가족 간에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말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 저도 그거 잘 안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무런 마음의 충동지라는 그 원수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모든 환경을 다 평정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4차원 영성 9월 10일부터 이제 우리가 또 19기를 오픈할 텐데요. 누구든지 이 4차원 영성을 배우겠다 하시면 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깨달음이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내 이웃, 내 아는 사람, 내 동료, 내 친척 이 사람들에게 4차원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차원 영성 특히 조영기 목사님 정말 그 일평생을 한결같이 이 4차원 영성을 전해주는데 뭐 어느 교단 따지지 말고요. 내가 연세가 지금 85세 이렇게 되셨는데 이거 뭐 원로 목사님 교단 따지지 말고 잘 배워가지고 그 영성을 배워가지고 목회에 성공하시고 가정에 성공하시고 정말로 내가 속해 있는 회사를 살려내고 내가 군인이 됐든지 경찰관이 됐든지 어떠한 단체에 있더라도 4차원 영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한 찬양 기도의 놀라운 이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